갑자기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장면은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거기 있던 오케스트라 악단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오늘 찬양의 제목이 할렐루야, 할렐루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쉽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더 어렵고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 더 들어갈 때 오히려 그와 같은 찬송이 정말 거룩할 만큼이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떨리는 다른 어떤 그 외적인 요인 때문에 떨면서 요란해지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쪽 가량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우리 각 심령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를 알게 될 모든 사람 위에도 이 말씀으로 영원히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거 있죠. 무슨 여지가 없다, 무슨 여지가 있다. 여지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뜻이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하거나 이룰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날 다소의 가능성, 이렇게 국어사에 나와 있어요.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지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there is room, room. 보통 이제 방이죠. room이라는 건 room, 방이니까 방이 있다 이런 건데, 우리가 인내를 생각해 볼 때 좋은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은 우리 마음에 인내를 위한 방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지가 풍선을 꽉 불어서 탱탱하게 불면은 그런 상태는 여지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근데 풍선을 한 5% 정도만 불면은 조금 이제 여지가 있는 거죠. 부풀어 오르긴 했지만 여지가 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우리 마음의 여지, 생각의 여지, 마음의 여지가 있다면, 그 비어있는 방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정말 좋아했던,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그 고독하게 형들은 다 이제 다른 볼일 보고 그 막내에게 다 일을 떠맡기고 어디 가버렸을 때, 그때도 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그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또 시인의 마음을 품어서
자연을 노래하고, 자연 속에 자연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것을 적어서 시편에 아주 많은 시가 수록되기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의 성품도 좋고 훌륭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군사적인,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데에서부터 비롯된 군사적인 식견도 많고, 또 모든 자연물을 또 잘 아는 그런 지혜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실수를 좀 했죠. 실수를 크게 했는데,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게 되었고, 그 실수가 이스라엘에게 씻을 수 없는 실수가 되어서 이제 다윗 사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또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되어 7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다윗을 참기 힘들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일인데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거슬러 반역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궁전, 다윗 궁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버지하고 한번 결단을 내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우리 한국 사람 심정으로는 역사를 많이 아는 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참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했다고 한다면 대적할 수도 있었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다 빼앗아갔습니다. 압살롬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싸워도 이제 이길 승산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궁궐을 아들 압살롬에게 다 내어주고 버선발로 도망가듯이 피신을 했잖아요. 근데 피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윗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아들에 대한 이 일만도 지금 엄청난 고생이며 고통이 있는데,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 종이었던 시므이가 악담을 퍼붓잖아요. 저주합니다. 다윗이 저주하면서 아무튼 이런 말로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하는데, 다윗은 이제 자기 부하 장수와 함께 도망갔기 때문에 부하 장수에게 명령만 하면은 그 시므이 무기가 있습니까?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요절을 내도 금방 요절을 낼 수 있어요. 아무리 왕이 도망가고 있지만은 그거 하나면 처단 못 하겠습니까? 처단 말이 너무 요즘 이 말씀 안 되죠? 처단을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하고 그것을 버텨내는가 하면 내버려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종 시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할 말이 있는 줄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시므의 말을 들어요. 마음에 품고 나중에 이제 시므를 심판하죠. 나중에는 심판하는데 어쨌든 시므의 말을 듣고, 이거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순간이거든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 그게 있습니다. 왕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거 한 사람 요절내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분노가 그냥 하늘을 찌를 만한 그 분노의 순간, 안 그래도 아들 때문에 지금 억울해 죽겠고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을 때 다윗이 한 행실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오랜 어려서부터 정말 외롭게 고독하게 양을 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그 습관이 있는데, 바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빈방을,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빈방 하나를 그가 굳건히 마음속에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안방 거실 다 내어줘도, 내 모든 걸 다 내어줘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듣겠다고 하라고 하는 그 작은 방, 그 골방 하나를 그가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할 수 있었고, 감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치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과 인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마냥 참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자 하면 참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악한 말을 쏟아놓기 쉽죠. 잠언 15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잠언에서 이런 말 한 거는 그냥 거친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분노가 갑절로 일어나지만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에도 가까스로 지금 마음을 붙들고 있는데 그 마음을 팍 터뜨려가지고 함께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의로운 분노는 한번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온 나라가, 온 국민들이 보통 우리 한국 사람 웬만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개인적으로는 자주 분노해. 하지만 국가적으로 분노하는 경우는 굉장히 없습니다. 이건 뭐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분노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막 참고 잊어버리고 그냥 이래야지, 내 이래야지, 그건 남의 일이고 내 일해야지 한참 하다가 보면 갑자기 막 분노 게이지가 40, 50, 60 팍 올라가다 나중에 팍 터집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런 분노는 당연히 하나님도 막지 않으셔요. 구약에도 보면은 막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분노 이런 거 있을 때도 먼저 믿음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점검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이 분노가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여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인내하는 동안에는 사람 마음을 얻고, 인내하는 동안에는 일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인내하는 동안에는 때를 아는 지혜가 생기고, 인내하는 동안에는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으며, 인내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는 동안에는 내 입을 다스릴 수 있으며, 인내하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성경에서도 인내는요, 마냥 참으라는 인내가 아닙니다. 참을 인자 뭐 3번 뭐 하고 이런 종류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인내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인내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일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의 이치를 이해하면 즉각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물꼬를 틀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한번 넘겨주실까요? PPT 좀 넘겨주실까요? 한 장만. 네네. 우리는 왜 억울한가? 이 책을 쓴 사람이 유영근이라는 판사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1969년생이에요. 제 또래입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했고요. 95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2001년도에 대전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현재 지금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양주 지원의 지원장으로 이렇게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법률적인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긋나는 이런 경우가 왜 생길까를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억울한가? 왜 이렇게 한 맺히는 일이 많고 화병으로 잘못되는 사람이 많은가? 이런 걸 잠깐 연결해가지고 책을 써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이 어떤 판결을 내린 분인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청한 그
기업의 잘못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그 판단에 의해서 1심을 맡았는데 1심에서 기업 무죄 판결을 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약간 우리 소시민들은 욱하는 게 올라옵니다만은 이분의 쓴 책을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1심을 맡은 이 판사로서 가습기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서 혹은 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피해가 없다고 한 거니까. 기업에게 물을 어떤 법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찾아보니까 왜 그렇게 판결했느냐. 2021년도에 판결인데 이게 정말 이게 가습기에 들어갔던 그것을 동물에게 이제 주입해 본 거예요. 이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유해성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 실험했는데 사람이 지금 어린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만큼 독성이 상당히 세다는 건데, 그런데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유해성이 확인 안 돼요. 그러니까 인체에 노출됐을 때 그 피해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판사로서 어떻게 판결을 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분명히 뭔가 좀 있잖아요. 예, 다른 건 우리가 세제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가습기에 넣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잘못된 거니까 분명한 거예요. 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실체적 진실하고 헌법적인 가치가 충돌될 때가 있다. 헌법적인 가치는 뭐냐면 증거 재판이에요.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판사라는 직업은 뭐냐면 검사가 이제 고소를 하잖아요.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그 변호사가 있죠. 검사가 증거를 이제 제출할 텐데 그 증거가 확인이 안 되면, 과학적인 증거 자료든 뭐든 실험을 통해서든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심정적으로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살균제가 뭔가 심각한 독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심증은 가지만 판사는 그 심증을 가지고 판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증거 재판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헌법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실체적인 진실이라는 거하고 이게 되게 명확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헌법에서 법률적으로 규정되는 이 가치 사이에서 판사는 증거를 따져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본인이 판사할 때 죄를 물을 수 없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겠죠.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거죠. 자녀가 살아올 수 없다는 건 그건 물론이고 어떻게 이 억울함을 국가적으로나 기업에 어떻게 물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너무 성미가 급하신 분은 잘못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억울함을 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이런 세상 못 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일의 가치, 일의 이치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가 나서 어쩔 수 없는 부모가 막 살펴볼 거 아닙니까? 헌법이든 뭐든 왜 저 사람이 저러냐? 이 유영근 판사에 들어가가지고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막 따져가지고 댓글에다가 뭐라고 말하고 막 화를 쏟아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 현명하고 아직도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져보겠죠. 왜 그런가? 하고 해보니까 이런 비밀이 있구나. 판사의 판결에 이런 비밀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속 터져 정말 죽을 일도 없잖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이 뭐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일심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만 있잖아요? 일심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물론 자기 사비를 드리겠지만 다시 과학자들에게 실험을 부탁하는 겁니다. 동물 실험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성분 자체를 따로 떼놓겠죠. 떼서 이 살균수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를 뜯어보고 그것이 정말 당연히 피해를 줬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이상한 거 안 먹였을 테니까. 피해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절차를 또 취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돈 받기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심이 되는 거예요. 2심에서 뒤집고 2심에도 안 되면 또 어디가 남아있어요? 3심은 어디 삽니까?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억울한 일이 세상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판결 내용을 보니까 두 이해 당사자 간에 거짓말도 하고 그냥 판사들이 자기 정신을 올바로 갖기가 버거울 만큼 서로 사기도 치고 서로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런 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그 공명정대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가다가 대법원에서도 똑같잖아요. 증거가 명확치 않으면 대법원 아니라 대법원 할아버지한테 가도 판결을 못 받아요.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심지어는 옛날에 정치적인 판결에서는 지금 이미 모든 판사는 다 이해합니다. 사형 16시간 만에 사형시켜버렸는데 전부 다 무죄하게. 그거를 20년, 30년 뒤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 국가에서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내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 하는 말이 있죠? 진실은 뭘 이긴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그러나 이것이 내 생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억울해. 제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너무 억울해서 눈을 못 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도 있는 것이 역사였고 인간 사회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인내를 말할 때 사실은 여기까지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계시록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인내에 관한 말씀 구절도 제가 올려놨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어요. 지금 계시록을 쓴 이유는 뭐냐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지만은 다른 고발 고소권으로 해서 색출되면 잡아가두고 때로는 매질하고 고문하고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원년 경기장에서 그 뭐라 그러죠? 검투사들의 손에 죽는 일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 어디까지 인내하는 것이냐? 우리가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조차도 인내의 목적,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인내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냥 참으라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닌 거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여지, 마음의 공간,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허물어지지 않을 내 마음의 골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골방이 어떤 골방이냐면 이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로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억울한 마지막을 내가 감당한다고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믿음이 성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죠? 많이 버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내가 다 이와 같은 인내인 것입니다. 여성교회 우리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같이 나오미 반 자매님들은 지금 성경을 이미 창세기를 상당히 많이 읽어가고 계시고요.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반 일부 에스더반도 지금 이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떼어놓는 시간, 아멘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마음의 어떤 일부분을 주님 앞에 떼어놓는 시간, 그리고 그런 여지, 그 여지로부터 믿음은, 이런 놀라운 믿음은 생겨가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꼰두박질 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나의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냐를 반문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무슨 네가 예수 믿으니 내가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손대지 않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권하는 이 인내는 바로 이와 같은 인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렇게 생명보다 귀한 게 맞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나의 목숨보다 정말 귀한 게 맞냐? 라는 것을 도전할 만큼, 담대하게 도전할 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요청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흐트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해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년 이분은 축복하기 어려워요. 작년 이분은 여지가 없어요. 바빠가지고. 내 삶이 99.9%라서 0.1%만 가지고는 참 힘듭니다. 물론 제가 도전해서 인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구정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지, 주님을 향한 골방 하나 마련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우생 목사님이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아주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목금토죠.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고 한국 나이로 88 되시고요. 소천하셨는데 먼저는 우리 김우성 목사님이 정말 탁월한 리더가 맞았고, 물론 연세가 드신 이후에 노역이라 할 만큼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시긴 하셨지만, 제가 이제 그분이 저에게도 안겨준 놀라운 믿음의 도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재에 꽂혀있는 목사님의 설교집, 목사님의 인생 정리한 거, 그 다음에 극동방송 설교집 3권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는데 이 김우성 목사님은 극동방송 5분 설교를 한 55년 하셨어요. 71년부터 했으니까요. 5분 말씀. 여러분 혹시 극동방송에서 김우성 목사님이 하시는 5분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그 들어보면 목소리가 어땠어요? 허스키한 목소리로 저음으로. 톤이 일정하죠. 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우성 목사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야. 그 설교 강단에서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방송하니까 이제 5분짜리 해도 제가 보니까 거의 A4용지 한 4페이지, 5페이지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가져갑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이게 넘기기가 하는데, 방송은 오직 라디오니까 소리만 들리잖아요. 이 종이 넘기는 소리가 소음으로, 잡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PD한테 핀잔을 들었어요. 종이 넘기지 말라고. 그만 말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목사님,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 사듯이 하면 안 됩니다. 막 소리 지르는 건 안 돼요. 막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잔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버렸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했는데, 이 화가 나고 씩씩거릴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을 금방 이내 돌이켰습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시작했으면 참아야 한다. 그리고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 적합하도록 내 음성을 고르게 일정한 톤으로 해야 된다. 이걸 훈련받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훈련받아갖고 그냥 아무 재미없는 토리, 누가 줘라도 아무 탓할 수 없는 그 톤으로 방송 나오는 겁니다. 이게 훈련된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설교자들은요, 저처럼 막 소리 지르는 거는 시대에 안 맞대요. 이제는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방송하면서 그걸 벌써 체득한 것이 하신 거죠.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핀잔 듣고 잔소리를 들었던 목사님이 이제 PD는 자주 바뀌잖아요. 목사님은 50년 넘게 하니까 나중에는 PD들이 목사님 눈치를 보고 목사님한테 살피고, 표정을 살피고, 안색을 살피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참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억울한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내 가정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묻는 것,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김우성 목사님은 저에게 또 남아있는 한마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영어입니다. 영어 한마디인데 integrity라는 영어예요. 이분이 사역 시작할 때부터 선교사와 함께 했고, 또 미국 가서 2년 동안 사시다가 끊임없이 미국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미국에 가서 챔피언이라는 미국 전역에서 12명의 목사에게만 그 칭호를 부여하는 그 챔피언 칭호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분이죠. 사실 국내에 많은 목사님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과 기독교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수많은 세계 선교대회와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저와 같이 목회 지망생에게 꿈과 비전을 열어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계속해요.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뭐냐면, 이 번역할 수 없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책임감 있는 사랑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제게도 이게 못에 박혀 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랑이다.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이제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이제 좀 물려주시죠. 이런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소천한 후에 돌이켜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은 당신 소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맡긴 사람들을 향한 책임감 있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고자 했던. 사실 여러분, 팔순이 넘어서 기도하는 거, 팔순이 넘어서 설교 준비하는 거, 팔순이 넘어서 목양하는 거, 팔순이 넘어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기 쉬운 말로는 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제 소천하신 이후에 제가 갑자기 이상을 해보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일 앞에 신실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마음을 격동할 일이 없겠습니까? 또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 등을 지고, 또 어떤 성도들도 등지고 돌아선 일도 많았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타격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들의 타격은 성도들이 떠날 때입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럴 때 좀 원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이 낙담이 되어가지고 울기도 하고, 기도도 했겠지만은,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그 목사님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내가 받은 이 감정적인 타격, 내 심정적인 상함, 내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비애, 이런 것으로 무너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분은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인내로 계속해서 그 일을 걸어가게 만들고 반복하게 만들고 또 이치를 따져보기도 되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고민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내가 무엇을 얻는다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분노로 격분했을 때 그 일은 이치대로 갈 것이지만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자리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그 지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취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복받기 원하시죠?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격분을 통해서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의 이해를 위해 수고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민해보고 같이 아파보는 시간,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언어에 나오고 그 사람의 삶에 나오고 뿜어져 나오는 어떤 향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 복되다.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말씀이죠. 계시록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되는 교회의 모습들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실망했더라도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망한 채로 교회에 대해서, 내가 실망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실망한 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을 현실을 잘 본다고 하지만 내 영혼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불태우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야 할 하나님의 안녕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내 영혼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노 많이 하셨으면은 이제는 그 일의 이치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내 영혼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무슨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를 내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써야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귀한지 내 삶의 간증으로 나와야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마침내 그렇게 주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향한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서 참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복되다. 이분의 삶이 참 복되다. 우리 옆으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좌우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이 복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될 줄 믿습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놀랍고 고귀하고 너무나 고상한 이 말씀을 받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의 정말 선한 심령을 자극하고 정말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이 세계에 전쟁은 또 쉴 날이 없고 하니 하나님 말씀 도대체 언제 어느 나라에 어떤 누구에게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우리가 그냥 탁 낙담이 돼가지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님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진실이에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 같은 이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인내를 사모하여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슴 한 구석에 주님을 위한 골방이 그 여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